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썩여 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큰 재난을 만날 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어떤 일들이었는데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게 혹시 세상 종말의 큰 징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물린 러시아가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그러다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옆에 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지구의 바다가 이거 죽어나가는 건 아닌가? 이게 또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런 바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징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2001년에, 그러니까 한 21년 전이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이 쌍둥이 건물이 있었죠. 여기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건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요, 경탄을 자아내던 어떤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순식간에 불과 비행기 부딪히고 한 1시간도 안 돼서 무너내렸는데, 그게 폐허가 되리라고는 그 누가 상상을 했을까?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본인이 그 묵으실 베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시는 과정인데, 성전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이제 걸어온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라삐여, 저 성전의 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대리석 돌. 그때 한 11m, 한 4m 정도 되는 그런 대리석 돌들로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실로 된 천 조각들, 장식들, 장식품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된 겁니다.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 통곡의 벽 정도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 그걸 직접 보았던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전이 황금에 둘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침에 빛이 비치거나 석양이 빛이 비칠 때 이 반사되는 이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 저녁 무렵에 나가면서 석양에 비친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압도당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1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렇죠? 그리고 2성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1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제 무너뜨려지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굉장히 초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성전이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약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 정도, 수많은 회랑과 넓은 광장과 그리고 황금으로 칠하는 어떤 이런 것들, 예루살렘 당시 구시가지의 전체의 6분의 1 정도가 이 성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 규모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성전은 그 당시로 보면 세계에서 정말 기이한 경이로운 건물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게 그걸 보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렸을 때 서울역에 딱 도착했더니 앞에 대우 빌딩이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우와, 여러분 이런 기분 아세요? 아마 갈릴리 촌 사람들은 저보다 더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맞아, 그렇지, 너무 멋지지, 대단하지, 이렇게 반응 안 하세요. 예수님이 참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동시에요, 이 제자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성을 보시고 대성통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의 미래를 보시면서, 이 성이 멸망할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베다니로 가는 길목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아마 쉬신 것 같아요. 그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7절이죠.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의 질문 두 가지예요. 때, 언제, 그리고 징조, 사인.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질문은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 그리고 무슨 사인, 때와 징조가 종말에 대한 질문 두 가지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길게, 지금 굉장히 길게,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에 하신 답변이다 보니까 저도 오늘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나눠서 해야 될까 하다가 예수님이 한 번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번에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언제 파괴되고 멸망당하나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어서 세상의 종말까지, 예루살렘의 종말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어지는 세상의 종말까지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대화가 바로 종말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재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 마음에 종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요, 재난과 특히 재난을 통한 종말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 이단들의 유혹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우리는 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 자, 8절에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언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안 하세요. 예수님이 언제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마라. 이런 말씀하세요. 속지 마라. 사실 예루살렘 멸망은 이 말씀하신 뒤로부터 약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당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쉽게 야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언제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결코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속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왜?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와서, 즉 거짓 메시아인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 거죠.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어. 자,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따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상황을 봐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단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가 보통 이단 연구에 의하면 항상 3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새로 막 태어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숫자가 변동이 참 많아요. 자, 이들이 대부분 이 그릇된 종말론 때에 대해서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1992년에는 10월 28일 자정 12시에 휴가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요.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 종말을 강조해요. 때가 왔어. 내가 재림 예수야. 너희는 집 팔고 논 팔고 다 나를 따라야 돼.
그 자기들은 땅을 사고 채권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속지 마라,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다. 천사도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천사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때에 대한 이야기에 거쳐서 다음에 예수님이 징조에 대한,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징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재난이 첫 번째 징조예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난다. 이게 전쟁입니다. 큰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지진,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우리 시대에 특별히 큰 지진이라든가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은 진짜 전대미문이죠. 이전에 있었던 전염병을 초과하는, 아마 규모나 이런 기간이나 피해나 아마 이게 이전에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맞아. 근데 이거는 징조야, 사인이야. 이게 일어난다고 곧 끝은 아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 어떤 사인이요? 세상의 끝이 가까워져 간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간다는 사인이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큰 재난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선동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끝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의 시선과 눈을 다시 한번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돌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징조 첫 번째가 재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박해. 자, 이 재난과 박해가 이 세상 종말의 징조인데, 두 번째 이 박해는요, 이 재난 이전에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끌려갔습니다.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냥 끌려가서 매 맞고 환난당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임까지 당했어요.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기독교 순교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7천만 명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7천만 명.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거나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까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당하는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17년에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보고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기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의 숫자가 9만 명이에요. 9만 명. 우리로서는 실감이 안 가죠. 그러나 이슬람권, 공산권, 부족 국가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런 데서요, 지금도 그런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죽음까지는 안 가요. 그러나 우리도 박해는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이제 핍박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가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쌍수 들고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미움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정금같이 바뀌고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업해 보려고 하면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굳은 일 감당해야 되고요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실제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 나 예수 믿어라는 말 하는 순간 을이 돼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을이 돼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세상의 종말에 가까이 갈수록 복음으로 인한 박해의 정도는 강화가 될 거예요. 점점 세질 거예요. 성도들은 미움받게 될 거예요. 조롱받게 될 거예요. 심지어 박해와 죽음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즉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박해받는 자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사실은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박해받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 그리고 지혜,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야. 즉 박해받을 때 그 성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성령을 통해 우리 입술을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 박해받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박해가 심해지면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우리를 감옥이나 심지어 죽음에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목숨은 잃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영혼은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그들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만이 건드릴 수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 영혼을 너는 얻게 돼 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언제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복음은 배척받을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박해가 점점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주님이 그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담대한 입술과 지혜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그걸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주신다는 영혼에 대한 구원,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때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말에 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에 군대가 와서 에워싸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제 진짜 멸망이구나, 예루살렘의 종말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비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은 황량한 곳입니다. 성이 아니죠.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라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촌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촌에 있는 사람들은 적들이 몰려온다고 안전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성이 살육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록되어 있는 징벌이 임하는 날이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데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라도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계속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 진노와 징벌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약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럼 이스라엘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야, 쟤들 본받지 마. 웃긴 녀석들이야. 우주의 만왕의 온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을 버려서 저렇게 웃음꼴이 됐다. 마을에서도요, 어떤 한 집안이 정말 잘 나가다가 계속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집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거리,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 약속된 기록된 징벌이 임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당합니다. 완전 파괴를 당합니다. 그 참상을 2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도망을 못 가니까 쉽게 자기 몸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유대 백성들요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칼날에. 여러분,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서 몇만 명 죽었다, 몇천 명 죽었다도 굉장히 큰 소식인데 그 유대 그 조그만 땅덩이에서 110만 명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도륙.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어떻게 됩니까? 10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배너 보신 분은 아시죠?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노예선에서 평생 이거 하다가 체력이 다 고갈돼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밟힙니다. 계속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회복된 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1900 몇 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적어도 거의 한 2000년 이상을 밟힙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종말은요, 세상의 종말의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세상의 종말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멸망할 때 당했던 환란이 세상이 종말이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언도 성취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둘이 연결되어진 거죠. 본편이 있고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고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걸 통해서 이 본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험악한 일들, 환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전에 극심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25절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3분의 1이 다 캄캄 암흑이 됩니다. 그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해진다. 땅의 3분의 1, 육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생물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이 다 또 변한 죽음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이 공포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공포인지. 성경에 보면 돌아, 바위야 나에게 와서 떨어져라. 차라리. 그 공포가 얼마나 크든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살육의 현장이나 자기 삶의 터전이 다 폭격당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고편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끔찍한 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능력,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의 모습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환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도 확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거를요 종합해서 때와 징조와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단 하나의 비유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나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곧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전조를 느낀다는 거죠. 이제 개나리가 피고요, 벚꽃이 피면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왔고 좀 있으면 더워지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는구나,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40년 뒤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학살을 모면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학살 당할 때 그대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시점이 66년입니다.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있죠.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 성을 감싼 게 67년입니다. 근데 함락 직전에 이들이 갑자기 철수를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철수했을 때 예수님의 이 경고를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다 빠져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지, 성을 나가라고, 산으로 피신하.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황량한 산들로 다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천연의 요새인데, 여기 성전이 있는데, 시온성이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시지라는 시온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성으로 몰려듭니다. 촌락에 있으면 방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대에 다 죽임을 당하니까 성으로 몰려듭니다. 성을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요, 성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을 들어온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학살을 당합니다. 이 요새거든요. 쉽게 함락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굶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락당해서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어요. 여기 멸망하거든? 그때 성에서 나와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왔어요. 학살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학살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성취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 심판을 면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기절할 정도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외면당하고 천대받고 조롱당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뭔가 말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를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3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이 모든 멸망과 종말에 대한 때와 징조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을 피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신 것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앞에 34절하고도 연결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질 거야. 그리고 그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어느 순간 덫처럼 임해 버릴 거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 잊고 살지 마. 여러분, 방탕함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막 돈을 막 쓰는 게 방탕함이 아니고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허락하신 사명, 자기 인생의 목적과 상관없이 마구 허비하고 자충우돌 사는 게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요, 건전한 즐거움과 놀이가 아닌 뭔가 부적절한 것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모든 것이 술 취함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 원하시거든요. 근데 술 취해서 즐겁게 사는 거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는요,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에 계속해서 내 신경의 100%를 다 쏟는 거예요. 신경 쏟아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종말을 기억하며, 즉 깨어 있으며 내 삶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없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일에만 온통 내 에너지의 모든 것, 그것만 하나요? 당겨서 염려 다 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당겨서 다 염려하고, 저희들 이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어떻게 된다? 마음이 둔해진다.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우리 끝이 있다는 인생에,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여러분 멀리 느껴지시죠?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은 되겠지. 근데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멀리 세상의 종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온통 내 인생을 내가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나 청춘으로 살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처럼 작은 일에만 방탕하게 술 취함으로, 그거를 조심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생각된 게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뭘까? 즉 내 일상을 살아가는데 종말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아기 엄마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이렇게 놔두고 놀리면서 뒤에 아기가 있는데 앞에서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 엄마는 뒤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 아기가 지금 위험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전한지 이거를 살피면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설거지 내팽개치고 뭐 청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눈이 있어요. 깨어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깨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이게 내 일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능히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라. 예수님과 대화를 해라. 주님과 동행해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건 좀 멀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좀 따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무릎 꿇고 잠시 생활을 멈추고
자기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만 계속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주님과 함께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긴 강의 끝에 제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행동 지침 하나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 오셨네, 어느 순간 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잖아. 나 정말 그렇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구절이 있더라고요.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성전에서 나간 거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왜 이게 사족처럼 기록되어 있지? 그냥 여기서 딱 마무리되면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는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분이 낮에는 뭐 하시냐면 성전 권력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세요. 밤에는요, 밤에는 성전에서 나오시니까 나와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예수님이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앞에 두고 낮에는 깨어 있는 거예요. 밤에는요, 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신 분인데 성도들,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무슨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죠. 그죠? 40년 뒤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애워싸거든 성에서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를 학살당할 거야, 죽임당할 거야, 비참하게 자식 잡아먹고 있는 그 일에 너희가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애끓는 심정요, 애타는 심정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무슨 마음이실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날이 있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보게 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어마어마한 성전의 규모 가운데 여러분, 그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다, 이게 믿어졌을까요? 근데 진짜 돌 하나도 남지 않거든요. 돌 사이에 성전에 금을 숨겨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다 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뺏어가고 불태워버리고 돌은 다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라든가 다른 로마 유적지 가면 돌은 다 남아있잖아요. 여긴 돌 위에 돌이 안 남아있어요. 왜? 그 사이에 금 찾으려고. 안 남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렴. 너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되 영혼에 잇대어 있는 너의 일상을 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성 밖으로 피신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주의 이끄는 심정으로, 저희도 그들에게 이끄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땅 덮을 나는 때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 구주가 되시며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